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건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좀 좋으신 분도 있고 믿음이 조금 아직은 연약한 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 또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는다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오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시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에 돌아온 이들은 우리가 도대체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정신이 멍한 상태로 예전에 하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기배를 탔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묵상하면서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 많은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요, 예배드리고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많은 염려와 근심을 안고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사는 그 모습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많이 오버랩돼서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게 되죠. 말씀을 배웁니다. 기도도 배웠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모습도 많이 봤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이적도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폭풍과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도 봤고요. 말씀으로 그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겁이 났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갑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합니다. 마음에 염려를 가득 담은 채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힘없이 방황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 가져온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순간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제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 죄책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이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천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배우 최강희 씨가 2016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그 주최 측에서 새롭게 해서 출연한 이 최강희 씨 그 영상을 4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440만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봤죠. 근데 최강희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밝았고 명랑했고 쾌활했는데 그렇게 밝은 만남을 하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음속에 우울감이 급격하게 찾아왔다는 거죠. 불도 켜지 않고 울고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런 우울감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서 견디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죠. 하루도 술과 담배 없이는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강희 씨는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적어도 괜히 술 마시고 괜히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 마시고 싶을 때는 마시겠습니다. 담배 피우고 싶을 때는 피겠습니다. 그런데 괜히 술 먹고 괜히 담배 피진 않겠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할 당시만 해도 주님을 새롭게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완전히 변화됐다, 내가 새 사람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똑같은 죄에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개그맨이자 또 사회자로 활동하던 이성미 씨 생각이 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드려서 저를 좀 만나주시겠습니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성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겠다. 기도할게. 너무 힘들었겠다. 기도할게. 단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 기도하면서 간간히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지속이 되면서 이성미 선배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최강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지금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향해서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냥 정말 그 사람을 응원해요. 정말 그 사람을 되게 많이 응원해요. 라고 간증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삶의 의욕이 없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고 생선을 구워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죠.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 보면서
아니, 이 정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듯이 좀 그런 축복하시면 안 되나요? 내가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예전에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에 비춰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하라고 하시면 가는 것, 하는 것, 그것이 비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젊었을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배우 최강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의 비전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다른 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큰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목사님 더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저에게 더 이상 아무 요구도 하지 마세요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대일 성경 공부하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진행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너무나 바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중에 할게요. 이해도 하죠. 이해도 하면서 교인들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첫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그 말씀대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사실 그렇죠.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성경 공부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나서 끝나면요, 겉으로 봤을 때 사실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보입니다. 말투도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요, 갑자기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령이 불붙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달라진 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성경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떨 때는 참 한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이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것들을 보는데 왜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리고 큐티하라고 하고 성경 말씀 읽으세요,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새가족방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알면서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넓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얻어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제자 훈련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 마치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느냐?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여러분 개인과의 사이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눈길을 돌리는데요. 자,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람 누구죠?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이죠. 나는 이제 주님 저보러 복음 전하다 순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시던 그 말씀 우리에게 모두 다 하지 않으십니다. 너 복음 전하다 순교해라. 베드로는요, 이 당시만 보면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그는 여러 가지가 좀 온전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것 같지만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가는 도중에 그는 이제는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계획이 있어요. 나의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고 그 계획을 다 이뤄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사실은 그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 가족 이것들 다 이뤄놓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에 목적과 계획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나의 삶에 목적과 계획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지내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건 소수의 사람, 말씀 속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같은 사람들만 따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제자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살 거예요. 그건 좀 모순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거기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사실은 많은 점에 있어서 위태로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 대해서 사실은 주저해요. 내가 예배드리고 그냥 좀 만족하고 평안 얻고 그 가운데서 교회는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마음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와 또 마음의 쉼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쁨, 자유, 마음의 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질의 것인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많은 고민이죠.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쉼은 세상이 주는 쉼과는 다른 쉼이라는 거예요. 휴일날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거 먹고 TV 하루 종일 보고 그런 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쉼입니다. 주께 주시는 쉼, 마음의 쉼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뚜렷한 마음의 변화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자유가 찾아오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나타날 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그리고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많은 고난이 있죠.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이 힘들다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세상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 내 삶이 힘이 들고 돈이 없고 자녀들이 혹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안불안해 보이죠? 뭔가 온전치 못해 보이죠? 근데 그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랑의 사랑 고백이 여러 가지로 이제 헬라어로 인해서 더 깊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아람어로 대화를 했을 거고요. 아람어에 사랑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거죠. 사실 그 마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쉼과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께서 질문하실 터인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때론 넘어지고 세상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바쁘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고 기쁨을 갖고 또 자유함을 느끼며 또 하나님 마음의 쉼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을 또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떨 때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쉼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계획, 나의 주장, 그저 주의 말씀을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